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를 후에 불일대표에서 김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네? 289장 무반주로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평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바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 시행착오와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본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장육부 관절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여 주께서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영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친 헌상 위에도 함께 하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쳐놓고 만약 우리가 넉넉한 마음, 관대함을 가지면 무용지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대함을 가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송만 하는데 급급한다면 주술을 외우는 것과 같으니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도 있죠? 제가 하는 축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축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목사 제가 잘나서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으므로 선포하듯 축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 두 구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잘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쭉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대강 아시겠죠? 그렇죠? 대강 무슨 뜻인지를 알겠지만 중간중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 있죠? 이 연약함에 대한 이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인지, 어떤 연약함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할 때 뒤에 나오는 기도란 단어 있죠? 이 기도란 단어 때문에 이 연약함을 기도할 때의 연약함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하게 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이란 꼭 기도와 관련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 연약함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해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기도와 관련된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부분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나 잘 되는데 지금보다 잘 될 수 있게, 더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프지 않아도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많아도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자식이 잘 돼도 더더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조금 곁가지의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혹은 올라와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를 인도할 때 어느 정도 형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간구하기 전에, 오늘 권사 기도 참 잘하셨는데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적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은데 뭘 달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적절한 비율로 꼭 5대5가 아니라 하더라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보십시오. 이 비율이 개인 기도에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어떤 이는 감사하는 것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상대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이는 감사하는 게 적고 상대적으로 또 간구가 많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여전히 더 많이 먹겠다고 때를 쓴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많이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때를 쓰니까 이게 배가 터져봐야 하나 싶은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간구가 대부분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가 아니면 뭘 달라고 간구할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하지 않은 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배부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 기도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는 감사하는 것만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연약한 사람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자꾸만 달라고 보채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 일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도우시냐면 우리에게 합당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간구하여 생각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지금 이걸 계속 기도해야 할지 말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어휘를 사용하냐면 제 머릿속에 어떤 단어와 어떤 어조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라는 문구를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렇게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선도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렇죠. 간구하기까지 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좋은 쪽으로 소름이 돋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걸 넘어서 직접 성령님께서 기도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넘어서 직접 배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기서도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26절 여러분 말씀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 끝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과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성령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말씀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대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때요? 저는 그래요. 힘들면 한숨을 탄식하는 깊이 한숨을 쉽니다. 그게 바로 탄식이고 groaning, 신음 아닙니까? 신음.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성목사인 저를 지켜보시면서 제가 한숨을 쉬면은 모른 척 하시고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한숨을 쉬신다.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탄식을, 신음을, 한숨을 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다고 우리 말을 듣고 기도를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27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간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위하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죠.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서죠.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그 경험에서부터 사례를 찾는 것이 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로마서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9쪽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늘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앞에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처음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본 거라고 말을 했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말한 이유는 이러한 체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생겨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의 고도의 영적인 체험을 한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나 심해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그 고통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이 너에게 족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니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구나. 그러니 만약 나의 약한 것이 사라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약함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 개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대상을 놓고 제가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가 더 급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있죠. 자녀들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전의 얼굴과 다르게 파리하게, 제가 사진이 많이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파리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쇠약해 보여요. 이렇게 피지컬 면에서도.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건강과 우리 지체들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함이 정말 나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송속교회와 보이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송속교회와 아직 보이지 않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만지실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는 연약함과 보이지 않는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은 너 자신보다 너의 고통을 더 슬퍼하고 더 탄식하니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이러한 특혜를 도저히 누릴 수 없지만 너희는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니 너희가 받은 은혜를 성령을 의지하여 최대한 누려라. 사랑하는 우리 송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 진정 약할 때 강한 자가 정말로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진정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신령한 가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호되게 꾸짖지 마시고 이렇게 잘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신령한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호되게 꾸짖지 마시고 우리를 잘 만져주셔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연약함과 사랑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